그가 먼저 믿은 자에게 먼저 된 자는 다 스승입니다. 무슨 스승이냐면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스승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중학 학생들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오래 믿은 성도님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 양육하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가르쳐주냐는요 중요합니다. 내 그 가르침으로 한 영혼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복음 듣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는데 상사에게 잘못 보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막 안 좋은 내용을. 근데 이걸 요즘 다 같이 지우기가 있잖아요. 이걸 잘못 누르면 나에게만 지우기가 되잖아요. 이거 잘못 누른 것이 뭐 벌벌 떨려가지고 겨우 눌렀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마지막일 수 있어요. 내가 전하는 게 마지막일 수 있고요. 반면에 듣는 사람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밤사이 안녕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와 다르게 어떻든 복음을 다시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복음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데요. 저 북한에서 내려온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독교 방송 듣고 그 한마디 붙잡고 내려온 분들 많아요. 그 목숨을 던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은요 스승의 주입니다. 우리는 다 스승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향한 스승이고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스승입니다. 그러기에 스승된 모습을 우리가 본내되고 앞장을 서야. 자, 그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말하는 건 쉬우나 행동을 옮기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의 그 손자 손녀들의 선생님들에게 감사하시고요. 특별히 교회 선생님들에게 더 감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고 내가 아는 만큼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몇 명만 구원한다. 그 몇 명 안에 내가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몇 프로 되겠습니까? 몇 명 뽑는다면요 쉽지 않아요. 천국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 구원받을 기회. 이게 엄청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요 너는 똑똑하니까 기회를 주고 너는 좀 미련하니까 기회를 주고 중간에 너는 알아서 살아라고 니는 알아서 살 수 있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평범하든 다 끌어안는다. 다 끌어안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는요 사랑의 지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한 그 모든 학문과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요 그곳에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미련한 자는 뭐 용문산에 돌을 닦아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 그 깨달았다 그것도 마귀인데 귀신인데 속는 겁니다. 미련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밝히 열어주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성령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창세기 보면요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채소들이 자랐어요. 이 하나님의 귀한 이 빛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나타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는데도 오늘날도 거부하고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그 섭리가 뭐냐면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인물이 날 수 없는 곳입니다. 인물이 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자가 붙는 지역은 좀 억세다 그래요. 영천, 김천 출신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해가 옛날에 좀 문화적인 환경이 억센 시절을 말하는 거죠. 바닷가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또 이렇게 강하고, 왜냐하면 배에서 일하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그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나세렛이라 그러면 일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위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최하의 계급의 리더자도, 전문님 나 인터넷에 나오면 뭐랄지 모르겠는데 하사급도 나올 수 없는 동네, 사람 그냥 2명이 모여가 지휘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곳, 그게 나사렛이라니까. 근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의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어디 출신이냐? 저 대단한 분이 어디 출신이냐? 예수가 메시아가 된 거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니까. 와, 거기서 예수가 났느냐? 대단하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충격을 받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시는지. 십자가는 최악의 행악들, 그들이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라 말했냐면요, 노마시대요. 십자가에 죽는다면요, 인간이 아닙니다. 좀 용서 들으십시오. 쿠데타를 깨거나 아주 악한 죄. 옛날에 제가 20대 때인가 어떤 흉악한 사람이 재판받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있었습니다. 판사가 두들면서 그랬습니다. 지구를 떠나라. 너는 지구에서 살 그런 권리가 없다면서 지구를 떠나라. 두드렸어요. 정말 악한 사람. 얼마나 악하면 판사가 그렇게 흥분을 하겠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벌 받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죽은 시신하고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해봐요. 끈을 똘똘 말았어요. 시신이 내 위에 바라보게 하고, 그 시신이 썩어지는 그 내용물들이 내게 흘러 들어가 내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도 그래 썩어 죽도록 만들어. 비참하게 죽게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아이들 이렇게 막 이렇게 손발 머리 묶어서 사방으로 그러는 그 벌 있잖아요. 무슨 그 벌을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왜? 내 죄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내를 대신해서 지신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의 이런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가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능력으로는 이 멸망하는 걸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계심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악한 사람 하나 죽었다. 왜 그걸 쫓아가나? 참 미련하다. 그래 보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최고의 능력이고 유일한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주기 위해 그러한 합법적인 절차를 행하신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 합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가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절차를 밟은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무지한 것, 우리말로 무식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오해, 착각, 잘못된 생각, 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순간에 노마를 정복할 것이다. 일제가 독립할 수 있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노마라는 저 엄청난 대국을 멸망시켜버리고 천하의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자기네가 딱 가지거든.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 움켜쥐고 천지를 뒤흔들 줄로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이걸 묻는 이유가 이 모든 걸 다 노마도 이렇게 정복하고 우리가 최고가 될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예를 하나 돕기해서 말하고 가겠습니다. 신라 시대가 해방되면 무엇하고, 고려 시대가 영원하면 무엇하고, 조선 시대가 풍화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건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경주나 로마나 천년의 도읍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육적인 거는요 이 피조의 세계는 다 사라지만 영적인 건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할 건지 지옥에서 영원할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길을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가 현실이 다르니까 오해하고 잘못되고 거짓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에 그들의 무식함이 결국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 앞에 섬기고 머리 숙여도 부족한데 사람의 생각으로 최선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열심히라도요 도리어 그게 최악이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서글픈 모습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자기네들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에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인데도 가짜라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는 것도 서글프고 하는 직업도 서글프고 현재는 우리말로 꼬라지도 서글프고 초락이 그지없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와 같이 미련하고 무식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부족한 모습보다도 더 보잘것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물렸다, 억압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최대치를 하려고 최고의 그냥 학문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비춰볼 때는요 티끌 먼지보다 못한 아무나 의미 없다. 그 먼지보다 못한 그거 붙잡고 살다가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 그 모습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그들이 그렇게도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 한 행동이고 저주받은 모습. 두 번째로는요, 유대인 같으니 무지보다 더 황당한 건 헬라인들의 세상적인 철학과 십자가의 비밀인데, 오늘날 이 학문의 이 시대에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학문을 자꾸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학문을 알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 우주선을 타고 계속 끝없이 가면은 천국에 다다른답니다. 다다를 수 있겠죠. 죽으면은 푸른 바다 가니까. 이 우주선이 과학이 발전해가 순식간에 쫙 해서 갈 수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참 어떻든 열정은 대단합니다. 헬라인의 이런 지혜, 학문적인 거요. 다른 모든 종교를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우리 기독교에도 있었어요. 성신대 신대원에도 옛날에 철학이라는 과목을 시험을 쳤어요. 4가지 과목 중에 하나가 철학이었어요. 100점 만점이었어요. 성경이 120점이었고요. 그런데 이 철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의 학문입니다. 미련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역시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버린 겁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을 말하잖아요.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학문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전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적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 난 듣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런 무식한 것을 전하거나 그렇게 이끄는 저 무리의 우두머리는 죽어야 한다. 유대인들이 종교적 차원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죄악됐다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도전을 해서 죽였지만 이들은 무식한 자가 주동한다고 죽인 겁니다. 구세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하는 눈앞에 보이는 그 놀라운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판단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자기들의 철학, 학문으로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 설명을 하려고 한 거고 알려고 한 겁니다. 헬라인의 지혜라는 게, 세상적인 학문이라는 게 보잘것없이 겨우 이 정도라는 겁니다. 실수 중에 최악의 실수,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고 부끄러운 것이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볼 때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표이고 서글프기 짝이 없는 거지만요,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면서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에 그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 받았다. 율법이 나오니 그 설명 이걸 다 끌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능력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 대해서 백신입니다. 이걸 믿기를 원합니다.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도 미련하고 헬라의 철학이나 로마의 철학이나 오늘 이 시대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그냥 먼지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을 그들은 몰라요.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멸망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책임 맡고 저주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질병에서 저주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합법적인 절대적인 은혜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권리. 본문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벌써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여행을 가보셨지 않습니까? 여권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집니까? 그 여권이 없으면요 미 대통령은 되겠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타지도 내리지도 못합니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지옥 가. 이게 무서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던 무지한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고 또 십자가의 그 숨겨진 비밀을 인간적인 학문으로 알려고 하던 그들이 다 죽었고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이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지혜로 예수를 알고 판단하려고 하다가 구름대같이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이 구원하신 합법적인 절대적인 은혜, 우리가 누릴 구원의 그 권리를 우리에게는 허락을 하셨다.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이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도 이걸 허락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들도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대속의 은총,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나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복이다. 그걸 알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한 사역을 맡았습니다.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믿음의 선진들도 죽고 오늘 이 시절에는 미련하고 부족하기 보잘것없는 우리만 있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들어서 함께 사역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족한 걸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해서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들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참하는 게 오늘 우리가 스승된 자의 모습이고 주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복음 전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학문을 추구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성경을 말하고 미련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자, 이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옛날에 총력전도지 말했잖아요. 와보라! 와서 보라. 왜 그러냐면 설명을 어려우니까 교회오면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보고 믿어라. 내 보고 믿어라. 내 보고 믿어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방법은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돼요. 내 방법으로 전하면 됩니다. 나타내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합니까? 애절한 거. 부모가요 정말 급하면 어떻게 하냐 합니까? 자녀들이 잘못해서 이제 부모가 하는 가장 애절한 방법이 뭔가 합니까? 우도 앉아서 빌어요.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잘못했다. 그게 매달리는 겁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뭐? 저도 옛날에 교통사고 어떤 분이 박았는데 딱 이러더라고. 지갑을 딱 내면서 얼마 드릴까요? 그러면서 말도 안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어요 제가요. 이 수리비가 10몇만 원 안 나오는데 30만 원이 얼마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박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막 과압치고 화내고 경찰이 왔어요.
옷 벗고요, 바지 벗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방법 그밖에 없거든요. 오늘날에는 카드를 주든 돈을 주든 보험회사를 부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여유롭잖아요. 여러분들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배웠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애절한 그 부모가 꿇어 엎드려가 매달리잖아요. 붙잡고 다리 붙잡고 매달리잖아요. 살려달라.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영혼이 내 몸같이 사랑해지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요 한 명 살리냐고요 얼마나 발버둥 친다 알아요. 그 허탈한 그 애치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뭐 코드 저런가 코드 뭐라 하죠? 뭐 하여튼 그래 얘기하면은 의사분들이 쫓아가는 걸 한 번씩 봐요. 슬퍼 신고 쫓아가다가 슬퍼 막 날아가요. 살리려고. 그 1초에 사나 죽느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애절한 말. 우리는요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열정적이라 해요.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돼요. 내 방법으로. 매달리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니까. 뭐 가든지 마든지. 그건 아니다. 우리 함께 저와 모두 그런 애절한 마음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학도 인본주의 생각도 아닙니다. 전도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예수의 생애를 알려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것을 똑같이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내서 그들 뒤에서 그들을 속게 만드는 마귀와 귀신들의 그 관계에 그들의 악한 생각에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속은 모습에서 돌아서서 바로 우리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또 전하고 가르쳐주고 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처럼 오늘 또 알지 못한 그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숨겨진 비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전도의 그 방법으로 미련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또 전하고 교회에서도 나타내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스승이 되길 원하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전하는 스승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잔치가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멸망하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주신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못 박힌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신 예수를 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믿는 자는 미련한 방법 전도를 통하여 증거하고 나타내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를 오해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지혜, 경험 그렇게도 전했는데도 안 되더라 하는 여러분의 그 지혜를 여러분의 경험을 버리세요. 그것 또한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으로 된다, 전도로 된다 했기에 여러분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스승이 되기 원하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전도의 그러한 스승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는 우리 먼저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고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상식밖에 인물이라고 배척하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리고 헬라인들처럼 철학적인 모습으로 학문적으로 복음을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세상 죄로는 미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질병과 저주와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합법적인 절대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오해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안일함을 이 한날에 우리가 깨트리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찾아가 그 오해를 풀어주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또한 한 가족이라도 또 예수를 알게 우리가 전하게 가리키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신 이유가 이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르치고 십자가의 도를 들고 만민들에게 나아가는 전도자 또한 스승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살게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